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에도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저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인해서 큰 칭찬을 받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라는 정의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독생자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초월적인 방식,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 대속의 죽음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한 사람들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또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 사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 바로 이 기본적인 이 사항,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신뢰해야 될 속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항상 옳은 길로 생명길로 잘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인데 예를 들어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지 잘 한번 살펴보고 최대한 조심해서 들어갑시다. 그래서 스파이를 보내잖아요. 12지파에서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공격할 수 없습니다. 2명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되면은 비록 저들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은 10명의 말을 듣고서 악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광야에서 막 죽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의 말을 믿음의 말이라고 그러는가? 들어가면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생명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음의 말이라,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 하는 말이라면 다 진실된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명을 얻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깨우치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의 험난한 그 행로에 매우 지쳐가지고 이렇게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의 차원에서 이 불뱀들을 보내게 됩니다. 독이 많은 불뱀들을 보내서 일부 사람들이 물려서 죽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불뱀에 물린 독에서 나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그대로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걸어서 높이 달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저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졌을지라도 반드시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약초를 주시든지 무슨 의사를 만나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모세를 통해서 안수라도 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뱀 모양의 노뱀을 바라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죽고, 바라본 사람들은 독이 퍼졌지만은 독에서 완전한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라는 행위의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이것을 말씀하는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참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표시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체를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철저하게 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은 그건 항명죄로 처벌되는 것이고, 전시 상황이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 군대의 최고 사령관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유를 빼앗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뭔가 불행해질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자기는 막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생활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의 네 가지의 관점에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가?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구절인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 목록을, 리스트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고 또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의 그 12사도마저도 너희가 어째 믿음이 없느냐? 어째 너희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라고 책망받은 적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크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크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 무리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이방인인 로마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왕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고 예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복을 받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의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로마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국으로서 이 치안 담당자들을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중간 관리 정도 됩니다.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들었는지 뭐 오랫동안 봤는지 아무튼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인을 좀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 부탁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 내가 가서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놀랍게 여기시고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깨끗하게 즉시로 나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사람은 어떠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자기 하인의 병을 치유했는지, 본인의 믿음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병이 든 사람의 그 자신의 믿음이 아닌 타인의 믿음인데 타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병이 따라갔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인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그가 그 하인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의 하인이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하인을 지칭할 때 주로 이제 둘루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둘루스는 노예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둘루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백부장이 쓰는 말은 둘루스가 아니라 파이스라는 말인데, 파이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어린 아이, 뭐 기본적인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여러분? 혈관계통의 병이잖아요. 이 혈관계통의 병은 사실상 이 어린아이, 젊은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 적어도 한 30이 넘어야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파이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루스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이 마치 내 어린 자식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 하인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어떤 하인에 대한 그 존엄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여러 하인들은 사실상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가재도구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반말도 하고 구타도 하고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 없으면 또 처분도 하고 이런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자기의 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마치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을 가리켜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을 존중했다는 사실은 그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구했다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5절 끝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했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왜 간절하게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간절하게 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절박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얼마나 절박한가. 자기 병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병이 아니고, 자기 자식의 병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병이 아닙니다. 자기 하인의 병이에요. 하인 한 명 정도 아파서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노예 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나 또 싼값에 사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 하인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정도로 그 아픔을 자기 아픔을 생각하고 절박한 심정을 한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바른 믿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대하는 태도 역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가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흔쾌히 예수님이 승낙하십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을 이 백부장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집에 오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지금 생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비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백부장은 지배 제국에서 파송한 치안 담당자이고, 예수라는 분은 지금 나이가 30 정도밖에 안 된 피지배국의 랍비, 젊은 청년입니다. 비록 그가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긴 하지만 피지배국의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까지 그가 굽실굽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는 훨씬 더 이 사회적인 사회적인 위치나 지위를 봤을 때 예수라는 사람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당신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는 예수님에게 신적인 위험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말할 때 어쩌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를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백부장 역시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가 보낸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은 그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자세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이 어디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나냐면요, 여러분 8절 하반절부터 9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절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근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거죠. 굳이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리고 병자가 주님의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병자의 이마에 안수하지 않을지라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자기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비유로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구절이 그거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관리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그럼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는 천부장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이라는 계급이 나와요, 여러분. 천부장도 있고 또는 총독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군대 조직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상관이 한마디 명령하면 이 사람은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너 군대를 저쪽으로 움직여라 그러면 군대를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군대를 저기에서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자기 밑에도 군사들이 있어요.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야, 너 저기 가서 망을 보고 있어. 그러면 자기 부하들은 가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군대를 데리고 저기 가서 진을 치고 있어라. 그럼 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또 자기 집에 하인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떠나기 전에 하인들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하인들이 자기 말대로 다 행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명령 하나가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사에서도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물며 신적인 권능이 있는 분이 말씀 한마디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병이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이 병에게 명령하시면 그 병이 순종해서 떠나갈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 딱 3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유대인이고 2사람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이방인 둘 중에 한 사람은 수르보니게라는 그 페니키아 쪽에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름 없던 한 여인,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로마 사람, 이 백부장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3번만 칭찬하셨는데 칭찬의 대상이 무려 대상 중에 3분의 2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보이지 못한 이 믿음을 이방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보니까 즉시로 하인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하인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가?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간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앉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혈통이 무엇이든지 인종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이라 하나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쫓겨나서 12절에 그렇게 됐죠.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는 먼 거리에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병이 떠나갈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병이 무엇입니까? 병.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가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병자가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병이 듣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간다고 믿은 것입니다. 병 무엇입니까? 병이 여러분. 병은요, 우리 인간처럼 감정이나 생각이나 인격이 없잖아요.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 거리에서 말씀 한마디 했는데 그 병이 떠나갔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생명이 없는 것이, 인격이 없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야 솟아나라 하니 육지가 솟아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것, 생명이 없는 것, 그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격이 없는 그런 물질조차도, 자연에 있는 어떤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물며 인격이 있는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더 순종해야 되겠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을 믿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고서 상관없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는 믿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으로 복받는 인생, 하나님 은혜로운 인생, 활력이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